그리스도를 본받는 오직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 학교 현장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상대를 볼 수 있는 눈이 또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또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 상대방을 아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 청년 때 갖춰진 지식, 이 지식은 평생 가게 됩니다. 어떤 지식을 배웠느냐, 어떤 인연과 어떤 사상이 내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느냐에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잘못된 인연과 사상이 들어가서 평생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대학 청년 때 정말로 영적인 지식이 풍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한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어떤 친구들은 모태신앙부터 또 어떤 친구는 대학생 때부터 또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그리스도란 단어를 몇 번 정도 들으셨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매주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있다면 날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 분초마다 고백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죠?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 엉뚱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또 오늘 새벽에 이태원에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좀 약 150명 정도가 또 사상자가 많이 나오겠죠. 그 근본적인 그 할로윈데이의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천주교에서. 그게 문화로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윈데이가 되면은 미국의 모든 거의 있는 집안을 막 호박 깎아가지고 귀신 모습 만들어 놓고 막 내놓고 하잖아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수만 명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좁은 골목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빡빡이 들어서서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도미노처럼 싹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가 결국 우리 인간을 처참하게 망가뜨립니다. 세상 문화, 사단의 문화는요,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자꾸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회 때 빨리 복음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플랫폼, 또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돼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주시지만은 오늘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항상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담백도상에서 완전히 그리스도께 몰입하고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요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 증거를 가지고 뭡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중요한 응답의 그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하여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도 같이 가지고 누리고 본받고 같이 따라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군대
뭘 하죠? 기준하지 않습니까? 기준에 딱 서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복음의 기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복음의 기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시대 많은 전도자들이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를 살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지금까지 일어났어요. 그들이 전해준 이 복음, 그들이 남겨놓은 이 복음을 우리가 본을 삼아 지금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전도자를 주셨습니까? 그죠?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이 어떻게 보면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본이 담임 목사님, 우리의 본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알리고 증거하고 계속 선포하는 게 바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의 본이 되고 그분들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나의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처럼 이 복음을 성경을 주신 이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으로, 교훈으로, 거울로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야금야금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음식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미디어실에 뻥튀기 갖다 놨는데 맛있잖아요. 그죠? 은혜 선생님 제일 좋아하시는.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인 먹는 것만 생각해도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양식은 우리를 뭡니까?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더불어서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래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달하고 행복을 전달하고 그런 교회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오는 영적인 재앙을 막는 전투하는 교회가 돼야만이 그게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뿐만 아니라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잠깐 말씀드리는데 여자 남자와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어요.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말하기를 원하노니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를 막 종부리듯이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신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로. 남자 여자를. 우리의 진짜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아직도 집에서 교회로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기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요즘은 빵을 탁탁 쪼개가지고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빵과 포도주를 그가 뭔가 표를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요만한 빵을 딱 내놓고 이제 그 빵이 이제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성찬식을 쭉 진행을 하다가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이제 바게트를 가지고 성찬식을 한단 말입니다. 요만한 바게트 딱 올려놓고 이제 쭉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가지고 막 많이 뜯어가지고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울이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먹고 선정시 참여할 때는 조금만 먹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도 기다려주고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찬식 하는데 빵을 한번 해가지고 이제 빵을 뜯어먹는 쪽으로 이제 성찬식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빵이 이제 쭉 지나가는데 학생들이니까 배고프잖아, 아침에. 그러니까 빵을 요만큼 띄어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뒤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로 또 빵을 또 준비해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예를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의 몸을, 그의 피를, 그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우리 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돼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부르면 부른 만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희미하고 또 혼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요, 영원한 우리의 친구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 그죠? 이 자리에 나타나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5천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가 바로 재림주로 다시 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재림주로 오실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을 때.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고 천사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고 사단도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에 다른 것,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서 비슷한 얘기하면서 자꾸 이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죠?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저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는데 자꾸 방향을 사람 쪽으로 몰고 간다. 그럼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시라고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 목사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고, 그죠?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메시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꼭 필요성입니다. 그죠? 자, 상대 따라, 그죠? 사람에 따라 단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내자의 역할.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양육한다든지 또 말씀 운동할 때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해올 때, 예를 들어 뭐 세 가족이 질문을 해올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께서 될 수 있으면은요, 복음의 기초 메시지 있잖아요. 기초 메시지를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해왔을 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진단을. 뭐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봤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자녀들 키워보면은요, 아이가 막 자꾸 칭얼칭얼대요. 칭얼칭얼대면은 초보자 엄마 아빠들은 막 당황을 해요. 이거 어디가 아프지? 그냥 방치를 해놓는 그런 초보자 엄마들도 있어요. 알아서 그냥 울고 지치면 자겠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칭얼칭얼 된단 말입니다. 그 불편함을 잘 진단을 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찡얼찡얼 되지 않도록, 배가 고프면은 우유 주고요. 그죠? 또 기저귀 갈아줄 때 있으면 또 기저귀 갈아주고, 뭔가 누워있으면 등 쪽에 뭔가 뾰족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불편하니까 찡얼찡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상대에 따라 진단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따라서 뭡니까?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또 사건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뭡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께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나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주로 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뭐냐면은 전도의 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문이 되고 전도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신론자, 또 확신 없는 자, 또 낙심자, 이런 사람 쭉 오겠죠. 자,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구체적인 바로 우리에게 전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구체적인 전도의 방법을 주셨어요. 자, 우리 대학 청년들, 상대를 아는 사람만이, 그죠?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전도라는 이 단어를 너무 부담스럽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나는 이 땅에 온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들어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 가면 뭐 하죠? 병원에 처음 가면은 저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제일 먼저 뭐 하죠? 엑스레이 찍어봅니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좀 자세히 좀 보기를 원한다. 뭐 하죠? CT 찍어봅니다. 그리고 MRI 찍어봐요.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진단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그죠?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신론자,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그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걸려 있죠?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이 부자는 뭐가 없죠? 참 행복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참 소망이 없어요. 그죠? 참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간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곧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해결하는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무신론자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원한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고난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가끔 있었어요. 구원받았는데 가끔 제 영적인 상태가 좀 혼미할 때 가끔 죄를 점검할 때가 있더라고요. 막 이런저런 문제가 딱 산처럼 막 쌓여 있는데 죄가 나 구원받았나? 하나님 자녀 맞나? 나만 그랬나? 우리 청년들도 가끔 질문 안 해요? 나 혼자 했구나.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막 힘드니까 좀 하나님 살아 계신가? 나와 함께 계신가?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시지? 막 그럴 때가 막 있었단 말입니다. 확신은 있는데 아주 잠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의 시간, 고요의 시간을 쫙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서 다시 나에게 그리스도의 확신이 딱 나에게 생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확신이 없는 자, 그죠? 확신이 없는 자는 뭐합니까?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죽었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속에 묶여, 그죠? 그쪽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은 뭐합니까? 막 무속인들도 나옵니다. 그죠? 많은 여러 가지 종교에서 하는 모든 사람 다 나오는데 텔레비전에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무당들도 막 초청해가지고 막 누구 막 젊게 막 신년에 막 초청해가지고 막 알아봐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대중 텔레비전에서는, TV에서는 뭡니까? 복음 얘기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단어 얘기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또 2절에 6장 7절에, 그죠?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그죠? 빠져나온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또 확신을 또 잃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을 때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구원받은 자가 누릴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자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뭡니까? 낙심자가 있습니다. 낙심자는 뭡니까?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바로 물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신론자 낙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낙심자의 특징이 뭐냐?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스스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바라보고 나는 목사님이 실수해서 나는 교회 안 다녀. 하나님 안 믿어. 낙심자의 특징이 뭐예요?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의 대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냥 메시지만 달달달 하고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을 아는, 상대를 아는 자로서 그 상대를 살리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죠?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뭐예요? 영원한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낙심, 또 환경, 사람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고 스스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중요한 비밀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영접하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작은 일에 삐지고 토라지고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잠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 청년들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꼭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뭡니까?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내면 누가 오느냐?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오느냐? 조상을 빙자해서 귀신이 오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만은 뭐예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누가 오기 때문에 귀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사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이미 천국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고 이미 딱 갈라졌기 때문에 나눠졌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속에 어떤 한복을 입고 딱 나타나가지고 아유 배고프다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은 빨리 뭐 하느냐? 그리스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조상으로 또 부모로 할아버지로 빙자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귀신 들린 자, 그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죠? 뱀 속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무속인의 그 길로, 종교인의 그 길로,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닌 곳엔 사단은 왕노릇하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또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 권세를 바로 이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을 가지기 이전에 여러분께서 7가지를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7가지. 여러분들이 이 7가지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찾아오느냐면은 실제, 그죠? 현장에, 그죠?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게 뭐냐면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얼마만큼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이 평안을 누리느냐, 그죠? 고요의 이 시간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고요의 시간, 평안의 이 시간을 누리면 누린 만큼 뭐가 보이느냐면 바로 의미가 보입니다. 찾아지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일부 예배에 왜 왔지? 내가 오늘 내일 또 직장 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하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 의미를 놓치면 현장에 가는 그 순간에 또 무너지고 또 헤매고 또 갈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 집중의 시간입니다. 집중의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집중,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분열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죠? 분산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도 모르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스토킹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집착하잖아요. 틀린 것이 집착하는 거예요. 망할 것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중독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어디서 영적인 소통을 누릴 수 있느냐? 그죠? 하나님과 깊은, 그죠? 능력을 통하여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상태입니다. 능력을 누리게 되죠. 바로 뭡니까? 영원한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근본입니다. 근본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연약함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새벽 예배 딱 나오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가 뭐 했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내가 가는 새벽 예배 현장에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를 통해서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또 영접시킬 필요가 없지요. 성경은 성경 구절을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항상 주시잖아요. 말씀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근본입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고통이 옵니까? 고통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나의 것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그대로 빠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까가 아니라 이미 옮겼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 기도의 사람은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성장 배경.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죠. 그죠? 예수님은 키가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죠?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신적인 성장입니다. 또 사람 앞에서 뭡니까? 사회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뭡니까? 지식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거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성장했는데 영적인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나는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으로 뭐냐? 우리 대학 청년들은 3가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서밋에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서밋 타임.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리고 낮에,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밤입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뭐 하느냐? 아침에 영적 서밋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낮에는 기능 서밋, 그죠? 육신적인 성장, 지혜, 그죠? 지식적 성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밤에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품을 딱 만들어 나가는데 사회적인 성장, 그죠? 지식적인 성장이 쭉 되는 것이 아침, 낮, 밤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상대를 알고 상대를 살리는 인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